성경을 하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물론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그 교린 김윤선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8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09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50번째로서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아마 다 보았을 줄 압니다. 중국 지하교회는 백투 예루살렘 비전을 이루기 위해 10만 명 선교사 파송을 작성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이란 수천 명, 아니 수십만 명의 중국인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는 비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백투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중국과 그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와 도시와 마을과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의미합니다. 이 백투 예루살렘 선교사들은 복음을 위해 극심한 핍박을 받았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 체포되어 투옥되고 구타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며 가족과 이별하고 소유물을 몰수당하고 굶주림에 허덕였으며 잠을 자지 못하는 갖가지 고문을 당하였으며 신학교를 다닌 사람도 없고 신학교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감옥과 같은 핍박 속에서 받았으며 이 선교사들은 돈도 없고 선교를 위해 기금 조성 계획도 없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화보도 없고 컴퓨터를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돈을 버는 방법도 모르며 그 선교단이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지시에 귀 기울이는 법을 기다리며 배웠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중국 지하 가정교회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충족함이 비길 데 없는 능력과 은혜를 확신하며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방법과 더 강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약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며 모든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은 단순한 성도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제자들이며 하나님 나라 가는 티켓을 위해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설교했고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 교회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피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실체였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자신의 영혼을 가장 사랑해 주시는 주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초자연적 기쁨인 것입니다. 그 대가로 엄청난 것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은 감옥에서의 고문과 고난과 정말 쓰라림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느끼고 현재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떤 희생이나 고난, 그리고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도 감수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한 분만이 그들의 영혼의 고통을 알아주신다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은 기도 중에 중국 지하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은 광활한 이슬람 국가를 향한 복음의 개척자로서 중국 서쪽의 이슬람 국가를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복음을 전하는 현전 복음단에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을 영어로 Back to Jerusalem 전도대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단체를 창시한 장군 차는 이제 일어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로 갑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도 내어놓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시다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곧 피를 흘리는 부르심인 줄 깨닫고 핍박이 멈추기를 기도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려다가 그만뒀는데요, IS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아랍에서 시리아에서 뭐라고 할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이요? 우리의 핍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무슨 말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짐이 가벼워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더 잘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방법이 되는 거예요. 중국 지하교회의 목표는 단지 중국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재로 적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국가를 복음으로 붙이는 것이다 라고 하며 10만 정예의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대환란 마지막 3년 반 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완고하게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구세주를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능력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남은 유대인들의 세계는 대환란 때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증거자로 인쳐서 세계 방방곡곡에 보냈을 때 세계는요, 유대인들이 배척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은 땅에 있었는데 이들이 계시록 14장 오늘 읽은 곳에서는요, 하늘에 올라가 있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대환란 때 우리 전에 7장에서 배웠던 얘기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14만 4천 명이 처음 언급되었을 때 그들은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 봉인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이 깨진 뒤에 하나님의 인장을 이마에 맞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 적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기에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 세계 방방곡곡으로 가서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을 받지 말고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다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모르겠으며 이 전체 설교를 모아서 밖으로 나갈 것 같은데 아마 되었을 것을 만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666은 전에 제가 7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저에게 준 7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을 받지 말 것과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이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었던 것을 봐 환난 중 어느 때 휴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도성을 말한 것이지 땅 위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이들이 휴거되기 전에 이 14만 4천 명은 후 3년만 동안 주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세릴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순교를 당하고 계속 쫓아오더라.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무서운 환난대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1990 몇 년도에 일어날 뻔했죠. 왜 안 일으킨지 아세요? 우리가 왜 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우리가 전쟁이 일으켰으면 3천억 달러의 재산이 날아갔고 약 150만이 죽었을 것입니다. 단 하루에.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1조 달러가 없어질 것이고 우리나라는 완전 끝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 죽을 사람이 단 하루에 죽을 사람인데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약 300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500만이 죽어보라고 단 하루에 폭격으로 포로. 여러분, 전쟁 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환난 때 주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많은 주님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24만 4천 명의 복음 전도자들인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이고 666의 표를 이마나 손등에 받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계를 마련하는 데 힘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을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헐벗고 굶주릴 것입니다. 병들고 감옥에 가서 가진 고초를 겪다가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2절 보십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다.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다. 대환난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순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슬프고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천둥 소리와 같은 능력의 목소리와 인자하신 목소리, 하프 타는 자들은 하프로 즐거운 가락으로 고통과 고난으로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순교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순교한 유대인들은 그때 대환난 때 무서운 고통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보호하신 은혜에
암사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을 보십니다. 그들의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러내고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와 장로들 앞에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 3절 한번 보시면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워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하십니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 것은 승리한 성도들의 영광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인데 이 모세의 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32장에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시간이 많지는. 바로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시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해서 보던 모세의 노래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린 양의 노래인 예수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환란단은요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 행위와 믿음이 같이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때는 계명을 다 지키셔야 돼. 대환란. 하늘나라에 가기 그때는 더 지금도 안 믿어서 제대로 믿지 않고 종교인처럼 생활하는 아까 말씀드린 백두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갑니다. 처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밤에 그냥 사막 같은 데서 자면서 또 갑니다. 전가 또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미국에서 참 편안하게 입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집 앞에 섰을 때 어떨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가야 할지 다른 교회에 그렇게 가고 다른 성도가 그렇게 가도 여러분과 저는 길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쪽은 그러니까 왜 이 교회는 그러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환란 때의 구원은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3절에서 땅에서 구속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은 대환란 때에는요 성도들이 신앙을 따른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을 끝까지 잘 참고 견뎌야 구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핍박이 따르고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일관된 현상이므로 우리는 앞서간 신앙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실족해 되기도 하여 믿음을 배반하기도 하여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도 있기에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 말고 단대히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속죄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혹은 책과 방송을 통해 인생의 엄청난 시련을 겪은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다른 무엇이 그 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요, 그가 시험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데 대하여 하나님께 대단히 감사하여 다른 성도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이들 14만 4천 명의 괘씸한 유대인 복음자들도 아주 독특하게 노래를 부른 것은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는 충만함이 있었다. 백두 예루살렘에 1억 명 이상이 되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와 충만함이 있었다. 뭐가 감사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와 다른 게 있었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명은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고 하십니다. 14만 4천 명의 이들은 모두 미혼 남성으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라 했기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결혼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동정들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지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순결한 처녀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육체적 순결을 말하는 것이라면 모든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결에서 어떻게 제외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럼 우리 못 가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순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특별히 언제 대환란 기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동정인 미혼 남성, 즉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순결을 맹세한 자들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천국이 10명의 처녀 같은 모습임을 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5명이죠. 신랑이 주님께서 오실 때 순수한 처녀인 그리스도의 몸처럼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맞으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도 마태복음 25장에 순결한 5 처녀와 같은 무리인데 환난 성도인 것입니다. 이들은 대환란에 끝까지 견뎌서 신랑이 올 때 그를 막기 위해 들림받는 처녀들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때 끝까지 견뎌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동정들인 것입니다. 이들 14만 4천 명의 동정들은 계시록 14장 4절의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고 사모하는 사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르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성품, 인격, 생활 등을 본받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의 사역과 권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이들은 대환란기 중에 구원받게 될 첫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갔으니까 지금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화란에 들어가면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첫 열매들인 그들의 입은요 교활함이 없고 흠없는 자들이기에 첫 열매들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활하면 안 돼요. 마음 제일 싫어하죠. 큰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냥 엉뚱한 얘기야. 그렇죠? 어쨌든 가끔 얘기해요. 그렇죠? 얘기해야죠. 바로 교활함이 없는 이들은요 온 세상에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참된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대환란의 말기를 향하여는 이때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있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의 복음 전도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동원이 일으킬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오지.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때는 이 영원한 복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을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는요 4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잘 보세요. 이 복음이 무슨 왕국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뭔지를 몰라서 이것도 그렇고 처말하면 저것도 그렇고 그러지 아세요?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얘기를 해도 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전번에는 어떤 분이 그랬더라. 누가 얘기를 하는데 엉망인데도 좋게 듣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잊어버리는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해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 좋아서 흥이 나서 얘기합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복음이 뭔지 잘 보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는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선교사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할 때 복음이 뭐냐고 어디에 그 말이 써있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꼭 3절 4절 우리 교인들이 잘 알겠죠.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신 교회 시대에 주신 복음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들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전혀 계획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노라고 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모든 신비의 계시가 포함됩니다. 자, 둘째는 왕국의 복음입니다. 이 왕국 복음에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막 들어갈 찰나에 들었던 복음인데 히브리서 4장 2절에요.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겠다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며 1000년 동안 예루살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복음으로서 마태복음의 천국에 관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써있죠. 자, 셋째는 다른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킴으로써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죠. 아까 대환란 시대 때는 뭐예요? 행위가 따른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의 침례에 의한 구원, 침례받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를 주잖아요. 구원받는 데는 칠성례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하면 구원받는다는 저주받을 복음인 것입니다. 넷째는 영원한 복음인데 대환란 끝에 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창조주로서 경배하게 된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는 이 복음은 교회 시대가 아닌 환란 시대의 복음인데 이때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네 가지 복음의 형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환란 때의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을 보시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주경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주신 그분께 경배 드리라고 하다.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마지막 진로의 날이 이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임박한 심판은 둘째 천사에 의하여 바벨론의 파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로마는 그때 바벨론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제국의 수도이고 사치와 부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대 관계 등에서 볼 때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바벨론. 이 로마 카톨릭은 세계 각 국민을 우상 숭배와 도덕적 부패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였으므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돼 멸망할 것을 둘째 천사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히 그들의 교리와 성사 7가지가 로마 카톨릭의 찬양, 유로피안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보라 그랬죠. 얼마나 찬양한지 계시록 17장에서 18장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좀 깁니다. 왜냐하면 5가지가 이렇게 종목대로 달리기 때문에 어떤 거는 24페이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큰 바벨론의 멸망으로요 대환란은 막을 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복음을 행동하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변에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습니다.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주어진 시간 최대한 활용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전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어떤 각오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을 인해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던 그들이 회개하여 바로 메시아를 다시 찾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 저희들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믿어서 백투 예루살렘 이 지하교회, 이 중계 지하교회 그 성도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져서 주님 안에서 쓰임만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의를 받으러 가는 기도 드립니다.